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자고 일어나서 제 채널 댓글을 봤는데 또 엄청나게 긴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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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굉장히 길죠, 댓글. 굉장히 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채널을 한 4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제가 이 4년간의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댓글이 이렇게 되게 긴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깊은 고민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변에 자기 고민을 말할 친구도 많이 없고 좀 고립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댓글이 긴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덜컥 스트레스부터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뭔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또 자기 힘든 얘기를 다 나한테 하겠구나 하면서 한숨부터 나와요, 솔직히. 그래서 댓글 긴 사람들 특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본인의 마음의 고민을 얘기할 사람도 없고 고립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이 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님에게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님이 이 고민들을 좀 말할 수 있는 주변에 이제 또래 친구들을 좀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일단 제가 내용부터 대충 정리해 드리면 현재 독일에서 살고 있는 한 유학생인 것 같아요. 독일에 지금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분이신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대학교를 나오고 대졸이에요. 대졸인데 지금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뭐였냐면 그 미국에서 점점 취업률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잘 나간다고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조차도 작년 대비 일자리가 좀 줄었다라는 얘기였고 하지만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살고 있는 현재 트렌드를 봤을 때 대학원 졸, 즉 석사나 박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대졸에 대한 수요는 줄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인공지능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할 때 예전에 프로그래머들은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그 코딩 책을 사가지고 거기 있는 걸 이해한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응용해가지고 직접 하드 코딩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인터넷 검색 엔진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검색 엔진으로 코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창에다가 뭐 데이터베이스 코딩 예제 한 다음에 쭉 나오는 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자기 개발 환경에다가 붙여놓고 조금 수정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아예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다 코딩을 해줘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언어로 뭐 하려고 하는데 이거 만들어줘 하면 쭉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대졸 정도 수준의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제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다 해주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고난이도의 굉장히 심도 깊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박사들의 수요가 더 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이분이 이제 바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긴 댓글을 다시는 거는 지금 자기가 있는 상황에 굉장히 불안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지금 대졸입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에 반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마음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근심을
제 영상을 보고 더 자극이 돼가지고 지금 너무 걱정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제가 님의 글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걱정 근심,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 근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신의 걱정 근심에 대한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의 걱정 근심에 대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 살면서 항상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님에게 지금 님이 저한테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막 물어보셨잖아요. 뭐 자기는 뭐 하고 뭐 할 거, 뭐 이게 좋냐 저게 좋냐 하는데 이게 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물어본 거 다 대답해 주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님에게 필요한 거는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없으면 님이 아무리 뭐 미국에서 랭킹 1등 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를 나와도 님은 또 세상 걱정 근심에 휩싸여 가지고 이번엔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랭킹 1등, 미국에서 랭킹 1등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과정 나와놓고도 또 님이 거기서 뭐 예를 들면 학점 4.0 만점에 3.5를 받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랭킹 1등 하는 데서 자기보다 학점 좋은 3.6 받은 사람, 3.7, 3.8 받은 사람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겠죠.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무조건 밀릴 거야, 이런 생각 하겠죠. 그러니까 님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자신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님의 글을 읽다가 한 가지 님에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어디였더라? 여기 첫 번째 문단에 여자친구가 있어요. 님이 있는데 지금 독일 여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님에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미국이라는 데 살면서 한인으로서 살았었잖아요.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백인 여자친구 사귀기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만났던 많은 한인들이 그러니까 약간 백인을 사귀고 싶은 거예요. 백인 여자를, 뭐 금발의 백인 여자를 사귀고 싶은 어떤 로망 같은 게 있는 일부 한인들이 있어요. 뭐 다는 아닌데 일부 한국인 중에 금발의 백인 여자를 사귀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는 한국인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시도를 해봤겠죠. 뭐 꼬시려고. 근데 다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백인 여자 사귀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예전에 그 제 주변 그 한국인 그 남자들한테. 그랬더니 백인이 봤을 때 동양인은 이제 좀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백인 여자가 동양인 남자 안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구도로 막 얘기를 하던데 사실이 아니에요. 자, 제가 정말 오늘 팩트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한테 이제 백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 안 좋아한다고 했던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못생긴 애들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 주변에 이제 백인 여자랑 한국인 남자랑 사귀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같이 한국인 남자들이 잘생겼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님의 댓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독일 백인 여자친구가 있다고 그러면 님은 잘생긴 남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한국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인 여자 사귀기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백인 여자를 사귀기 힘든 게 아니라 그 남자들이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겨야, 그러니까 국적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잘생겨야 여자들 앞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잘생기고 키 크고 훤칠하고.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한 개인 방송을 하나 봤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여성 그 유학생이 하고 있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 그 여성 개인 방송인의 채널의 거의 대부분의 주제는 미국에서 본인이 당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들이 얼마나 자기한테 쌀쌀맞은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얼굴이 좀 못생긴 여자였어요. 근데 제 주변에 제 주변이 아니라 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만 얘기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한 카페를 갔는데 저희 동네에 이제 한 한국인 여성분이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좀 예쁘게 생긴 여성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카페에 들어오면 남자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바로 쳐다봐요. 시선 집중. 백인 남자들이 그냥 그 여자를 뚫어져라 보고 괜히 가서 말 걸고 막 그러다가 제가 그 카페에 자주 가는데 결국에는 그 카페에 오는 한 남자가 대시해가지고 둘이 사귀더라고요. 백인 남자가 그 한국인 여성분한테 대시해가지고 사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님의 댓글을 보면서 느낀 거는 네 사람이 되게 잘생긴 남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편견 같은 거, 그 편견을 듣고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주변 한국 남자들이 님에게 백인 여자 사귀기 힘들어 라고 이렇게 쭉 얘기했겠죠. 하지만 님은 사귀었잖아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렇게 말했던 남자가 못생긴 남자들이었던 거예요. 잘생긴 님한테는 백인 여자 사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서 한번 말 한마디 해주고 한번 씩 웃어주면 넘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우리 세상은. 자, 그러니까 봐봐요. 님의 지금 제가 이거 댓글을 지금 대답해 주기가, 자 봐봐요. 지금 님은 근데 얼굴은 잘생겼어요. 잘생긴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는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코딩에 있어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자신감. 근데 자신감의 원천이란 건 뭐냐면,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려면은 타고나기를 좀 잘생기고 타고나기를 좀 키가 크고 그런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 기본적으로 좀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잘생기고 키 크다는 이유만으로 여자들이 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공부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좀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남들보다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이해가 빠르면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좀 자기가 어렸을 때 좀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은 부모들이 남 앞에서 꿀리지 않고 사는 걸 보면서 자신감이 좀 생기는 부분도 있어요. 즉 타고난 게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타고난 게 좀 잘나지 않아도 잘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본인 자존감이 진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제 채널에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일반적으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세상에 불만이 되게 많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옹호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는 이해는 가는데, 자기 주변에 되게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대한 원망을 별로 안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도 별로 안 빠지는 사람인데 왜 그런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본인이 가난해도 세상이 그렇게 원망스럽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자존감이 굉장히 좋아지고 개선이 되고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님이 독일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독일에서 님이 배워야 될 거 알려드릴게요.
독일에서 님이 배워야 될 거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좀 님이 깊이 묵상해보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좀 배우면 님이 지금 이런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자,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의 종교개혁가입니다. 그 마틴 루터는 당시에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이라고 하는 곳의 교수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이에요.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상황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한 걸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적힌 그대로 얘기하자면 인간이 죄를 지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가 없이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돈 주고 이 면죄부를 사면은 천국에 간다 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죠.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랑 딴소리 한 거예요. 그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마틴 루터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한 진실한 믿음. 그래서 성경에 적힌 그대로를 믿었고,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얻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그의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에 적힌 그대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만큼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시 유럽은 이제 가톨릭 그 네트워크가 종교 시스템의 수장들이 계속 성경을 거짓말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 그랬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적힌 그대로. 자, 그래서 마틴 루터의 생애를 좀 님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에 적힌 그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유럽에 이제 가톨릭에 부패한 그런 분위기와 그런 교황의 그런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그러니까 당시 유럽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정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의 종교개혁 정신 때문에 지금의 개신교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떤 조언을 하든 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뭐 지금은 뭐 프론엔드보다 백엔드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어쩌고 블라블라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님한테는. 님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줄 거다. 내 인생 망하지 않을 거다. 내 인생 성공할 거다. 내 인생 행복할 거다.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 님이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님의 댓글을 봤을 때 잘생긴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들 앞에서는 자신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님의 아버지가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사람이 2세로 태어났다면 자신이 있겠죠. 컴퓨터 프로그램 못해도 아빠가 뭐 다 알려줄 거고, 아빠가 회사 물려줄 수도 있고, 적당히 나는 그냥 매니지먼트만 살짝 배우자, 대충 하자, 이런 자신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상살이에 대한 자신감은 님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실력적인 면에 있어서. 근데 세상은 항상 불안합니다. 세상은 항상 변하고, 심지어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실리콘밸리 최고의 컴퓨터 회사도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불안합니다. 원래 세상은 불안해요.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두 다리 쭉 뻗고 행복하게 살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실리콘밸리에서 하나님 안 믿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불안불안하고 경쟁이 심한 곳에서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자고 막 새벽까지 막 일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하는 말 지금 제 직속 상사가 들으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오전 11시 4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 목소리가 좀 자다 일어난 목소리 느껴지시죠? 오늘 되게 졸려가지고 오늘 한 10시쯤에 일어났어요. 10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브런치를 먹을까 하다가 좀 심심해가지고 또 제 채널 댓글창을 봤는데 또 님의 댓글을 보자마자 좀 안타깝더라고요.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 근심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또 잠도 못 자고 계시겠네 하고 안타까워가지고 브런치 먹으러 갈까 고민 때리다가 이 슬프고 힘든 영혼에게 또 좋은 얘기 하나 해주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제가 브런치 먹으려다가 지금 님한테 댓글 다는 거예요. 영상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이 경쟁이 심한 실리콘밸리에서 아침 10시에 일어나, 평일날 아침 10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살고 있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인생은 죽도록 열심히 산다고 해서 열리지 않아요. 성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널널하게 삽니다. 아시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한 후진국에서 온 외국인 친구 동료가 있는데 저를 좀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 인간은 저렇게 게으르고 널널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항상 하는 일이 잘 되고 좀 미워하더라고요, 저를.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죽도록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새벽 1시까지 막 내일 회의 뭐 할지 막 플랜 짜고. 인생 그런다고 풀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 인생은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처럼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길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구나. 저 길 따라가면 내 인생 끝에 행복이 있고 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정말 믿음대로 됩니다. 아시겠죠? 님이 이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 이렇게 막 엄청난 댓글을 달면서 자기에 대한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 근심을 가지는 이유는 님은 하나님을 종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 않거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님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생애에 대해서 좀 읽어보시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사상은 그 5 솔라라고 얘기했어요. 솔라. 왜냐면 이게 솔라가 이제 그 원문을 좀 얘기해 드리면은 제가 이제 5 솔라에 대해서 좀 그냥 한국말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5 솔라, 왜냐면 그 솔라라고 시작하는 그 문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원어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그 라틴어로 이 5개의 솔라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솔라, 제가 라틴어 발음이 좀 구려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솔라 그라시아, 맞나 발음이?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런 그의 주장으로 인해서 이제 개신교가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그의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적힌 그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아침 이 경쟁 심한 실리콘밸리에서 오전 10시에 일어나서 한가롭게 브런치 때리고 커피 한잔 한 다음에 이제 저는 한 오후 한 1시나 2시쯤에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가가지고 노트북 켜놓고 저도 코딩할 거예요. 저도 프로그래머거든요. 저 코딩할 겁니다. 오후 한 2시쯤에. 오늘 저 코딩 뭐 할 거냐면 제가 요즘 개발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칩 설계를 자동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 코딩할 거예요. 근데 제가 코딩 안 하고 요즘 그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야, 내가 이런 디자인 파라미터 주면은 요거 가지고 그 칩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왁구 좀 만들어줘. 왁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프레임을 좀 만들어줘 하면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다 만들어줍니다. 그거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이 정도까지는 다 이제 웬만한 대졸들이 할 수 있죠. 근데 왜 저를 박사라고 부르냐면 박사 때 저는 이제 GPU를 이용한 병렬 연산을 공부했기 때문에 GPU 아키텍처를 굉장히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 코드를 이제 굉장히 하이 레벨로 조금 고쳐가지고 이제 이거를 컴퓨터 칩 디자이너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것도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어떤 믿음으로 여유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걱정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저랑 비슷한 일하는 그 사람이 회사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 맨날 잠도 못 자고 막 경쟁하고 되게 피곤합니다. 근데 그 사람 하는 일에 늘 어려움이 있어요. 늘 막 안 좋은 일이 터지고 그 사람이 맡은 프로젝트는 항상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래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굉장히 평안합니다. 열심히 과학을 심취한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세상은 확률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삶은 저렇게 확률적으로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통계 공부해 보셨어요? 통계를 공부하잖아요. 그럼 통계책 첫 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통계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통계라는 거는 뭐냐면 세상에 통계라는 것 자체가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없고 우연한 어떤 랜덤한 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의 반복이다라는 게 통계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떤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다음에 그게 확률적으로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거거든요. 결국에 철저하게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저도 이제 과학자고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통계를 공부하거든요. 근데 통계의 원리가 현실에서 맞아떨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랜덤하게 무슨 일을 할 때 통계대로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통계적 수치가 변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거를
알게 되면서 정말 깜짝 놀랐고 하나님 정말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냥 랜덤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내가 무엇인가 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은 통계가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요. 굉장히 신기하죠. 하나님 정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뉴스나 세상의 트렌드에 너무 이렇게 꽂혀가지고 나도 지금 내가 되게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님한테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님이 물어본 질문에 솔직히 대답하면 다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뭐 하면 좋겠고 뭐뭐 하면 좋겠고 뭐뭐 하면 좋겠고 뭐 세상적인 지식을 줄 수 있는데 제가 세상적인 지식을 님한테 줘봤자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또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 걱정하거든요. 제가 님 같은 사람 되게 많이 만났어요. 제 이 채널 하면서 제 채널에 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뭐 어렸을 때 자기가 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 제가 막 예수님 얘기하면은 저도 교회 다녔어요 막 하는데 알고 보면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전혀 교회 안 다니면서 뭐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야. 뭐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막 도움을 줘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되실 거예요 하면은 뭐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더 큰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 근심을 가지고 오들오들 떨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한국에서 랭킹 1등하는 학부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랑 박사 때 같은 공부를 했거든요. 같은 학교에서. 그리고 집도 되게 부자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집도 부자고 학부도 한국에서 랭킹 1등을 나왔고 미국 박사에다가 그 친구는 미국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잘 살아가지고 어렸을 때 그 친구를 미국에서 출산했대요. 일반 사람들 봤을 때 모자랄 게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울증에 걸렸냐면 왜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고 그러냐면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맨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본인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에 기대지 마시고요. 님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란 게 무엇인지 독일에 사시면서 마틴 루터의 생애를 좀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